우리 이제 모세오경 이제 통독하고 있는데, 모세오경과 좀 공교롭게 좀 겹치는 부분이 로마서인 것 같아요. 로마서 보니까 또 모세라든지 또 아브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구약과 상관없이 이게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 집사 때 기도를 뭐 안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면서 신학을 해보니까 이제 느낀 건데, 기도는 하는 그 순간 응답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사 때는 이거 과연 들어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하면서 느낀 거는, 기도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기도 응답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신앙하면서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우리가 말씀 있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붙잡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새로 산 성경이라고 흠이 갈까봐 안 읽습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근데 더 웃긴 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되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 때가 나을 수도 있겠다. 많이 아는데 많이 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또 이제 우리 방에서 거실에 이렇게 아멘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시작했다. 뭐 혼자서 또 난리 났다. 근데 그렇게 아멘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심장을 떼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이 2장은요, 사도바울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 해초를 들고 따는 거지만 결국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진골이잖아, 진골. 예수님 믿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데 그거 가지고 잘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16장까지 우리 있거든요, 로마서가. 12장부터는 이제 실전편이에요. 결국은 지난 시간 같이 똑같이 뭘 말하고 싶냐면 8장에 보면 우리 그 성령장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서 그 제목이 있잖아요. 성령. 8, 9, 10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성령 충만하게 좀 살아라.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 3차 때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 3차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예수님 믿고 회심했잖아요. 그도. 그래 회심 믿고 20년 사역해보니까 이 엑기스를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결국은 뭘로 살아야 된다? 오늘 결론 이야기하면 마음의 할례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 뭐 믿어라 해도 믿지 않는다 해도 다 안다는 거죠. 네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로마서 16장을 매일같이 이렇게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요, 논문 같은 책이라서 중간에 쉬면 한 장 읽고 두 장 읽으면 앞에 소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쫙 읽어내리는 책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할래 말래 제목을 좀 재밌게 적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용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마음의 할래 말래.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살립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야, 너 율법 없지? 나는 율법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바보들아. 이방인들 양심대로 산다. 너네 양심 없잖아,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양심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2장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래봐도 이제 좀 뭐 통통하지만, 아직 뭐 뚱뚱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경계선이 있지만, 제가 청년 때는 60kg 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유학을 잠깐 갔거든요. 그쪽 대학교에서도 저를 이제 북한인으로 등록을 할 정도예요. 노스 코리아로. 1년 내내 저는 북한 사람. 왜냐면 빼짝 말라 제가 북한 사람처럼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지나니까 이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물론 거짓말이 좀, 물 아니면 물에다가 또 삼겹살 좀 섞고 이렇게 했지만 살이 펑펑 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갑자기 20kg 쪘으니까, 야, 너 관리 안 하다가 훅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형이, 교회 형이. 근데 그 형은요, 그런 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은 이제 고시 준비하는 분인데, 키가 저만한데 120kg예요. 120kg. 근데 저한테 이게 식단 관리하고 운동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죠.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만 보면 박 전도사 영어 공부해야 된다. 예. 그 자기 또 예 했는데 또 한 6개월 내내 자기가 영국 가운 이야기를 하고 영어가 최고다 해서 제가 제 이력서를 안 봤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입시학원 15년 한 거, 토익 고득점 맞은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영어가 절대 안 해요.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그분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집사 때, 이 말씀 우리 집사람 딱 해주면 이 빼도 박도 못하겠다. 이거 딱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 집사한테 가가지고, 봐라, 이 최 집사, 이 말씀 봐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독이라고 합니다. 그냥 독약 먹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그런 유대인들은 뭘 이렇게 해야 되면 누구부터 봐야 됩니까? 나를부터 조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로마서를 수백 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성령이네. 근데 어렵다. 왜냐면 성령 받는 게 어렵다. 근데 우리가 순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세컨 브레싱을 해서 쫙 와서 방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진짜 정확합니다. 뭘 하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뭘로 증명해야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삶은 휴지 줍고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가톨릭 쪽이에요. 그거는 선행 가톨릭 쪽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함에 거하면 이제 몸이 가는 거죠. 성경,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래서 참 위로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얼굴 하나님이 안 보시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얼굴 못생긴 거, 그것은 아무런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얼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엄청 무섭다니까요. 내 마음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8절,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18절. 율법의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어둠에 있는 자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은 자, 하나님 뜻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 같이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요, 다른 거 생각 없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 없이 우리라고 딱 보고 딱 보면 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숲스토리에 오신 분들은 뭘 가지고 있죠? 율법은 없지만 뭘 가지고 있죠? 양심 가지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야, 너네들이 양심을 가진 자들보다 못 산다! 양심이 영어로 이제 푸시케, 본성이군요. 야, 천성으로 그렇게 잘 사는데 너네는 하나님 율법을 가진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더글라스 문은 양심을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도 휴대폰을 슬쩍 하지 않습니다. 슬쩍 해더라도 막 뛰죠. 그죠? 여러분 도둑질 안 해봤어요? 도둑질은 그렇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5만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죽고 싶은지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고요. 5만원짜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주우러 갔어요. 그리고 5천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5만원이면 죽겠는데, 예? 5천원. 5천원 뭐, 솔직히 저는 5만원인 줄 알고 갔는데 5천원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양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양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근데 오늘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을 23절 보십시오. 하나님 욕되게 한다. 근데 이 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욕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특별 대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특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특별 대우를 해줬더니, 특별 의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사는 겁니다. 복을 주었더니, 오히려 복준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대우 해줬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니, 뭔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이 오냐 해가지고 말씀 줬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너 나랑 계약해서, 야, 이 법대로 너 지켜줄게. 조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복 준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21세기가 그런 거죠.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한 그런 권리가 있죠. 불체포 특권, 명책 특권. 그 기간 동안에 체포하지 못합니다. 동의에 의해서, 그 국회의회 공의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정치하라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해라고 체포도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특별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그 기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입마에 포켓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뽑아준 국민에게 먹칠하는 거죠. 나라 망신이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 대우했는데, 특별히 사랑했는데, 지금 그래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21절과 22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그렇죠. 아니하느냐.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22절은요. 가늠하지 말라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인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의 그런 비유들을 나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저도 많이 찔리는 거죠. 많이 성경을 읽을수록 많이 찔리는 거죠. 결국 23절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다른 사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이런 하면서 혼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17절 보니까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죠. 자, 의지 동그라미 치고, 이 의지가 잘못 이렇게 어역한 건데, 얽매이란 뜻이에요. 얽매이다. 율법을 얽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라고 하나님 말씀 준 건데, 율법에 얽매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딴 데 가는 데 없는 거죠. 주객이 완전 전도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형식, 또 주보, 뭐 찬양, 뭐 여기에 엄청난 신경을 쓰는 거죠. 예배당 막 화려하게 뭐 유리로 짓는 데도 있잖아요. 예배가 본질인데 예배당이 예배보다 훨씬 더 값지게 짓는 주객이 전도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뭐 자랑한다 좋은 단어지만 비꼬는 단어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잖아. 결국은 누구 묵칠한다? 하나님 얼굴을 묵칠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말을 하니까 이 이장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얽매이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런 모습도 있죠. 예배 드릴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뭔가 결단하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이어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그렇게 불붙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탁 임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어제 지난주에 드린 예배나 오늘 드린 예배나 작년에 드린 예배나 올해 드린 예배나 한 주간 그 삶이나 오늘이랑 구분이 점점 좀 안 되거든요. 비단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21세기 우리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서 좋아서 그런 건 있는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가? 그래서 읽으면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제 마음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보니까 저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라기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입니까? 그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강대상 위에 그 한 칸 위에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가지고 6개월 쌓아가지고 헤어졌다 그러잖아요. 쪼개졌다 그러잖아요. 성가대를 진짜 제가 실제로 봤는데 성가대를 앞으로 봐야 된다는 찬양 지휘자가 계셨거든요. 앞을 봐야 된다고. 근데 지휘자는 그렇게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휘자는 이제 요렇게 이제 해중을 봐야 된다. 그런 거죠. 두 분이 엄청 싸우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지휘자가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지휘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발표하는 느낌이지만 장로님은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둘 다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결국은 누구 얼굴에 목칠한 겁니까? 하나님 얼굴에 목칠한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뭐 우리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면 되는 거죠. 뭐 예배당, 예배 건물, 뭐 화려한 찬양팀. 제가 요즘에 이제 쇼츠에 누가 떴던데 보니까 이 찬양팀, 엄청 유명한 찬양팀의 이 세션들이죠. 일반인이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자가 만약에 불교 다니다가 너무 잘 치니까 예배당 인도 예배 인도하는 애가 와서 이렇게 일렉을 친다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입각하면 그 문제의 답은 나오죠. 아니죠. 로이가 와서 캐스트치를 이렇게 흔드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건데, 근데 본질이 벗어나서 뭐에 더 얽매이는 겁니까? 찬양에 얽매이는 거죠. 강대상 위에 피아노 올라가냐 마느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가 그 초점인 거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일주일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은 결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 배, 다리로 와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점검해봐야 되죠. 우리 예배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가요. 예배당 문 좀 닫아줄래? 도저히 냄새나서 예배 못 받겠다. 그렇게 구약이 끝나고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진짜 예배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예배자는 뭐가 좋은데요? 어떤 자가 예배자입니까?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우리 1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그죠? 알고 분간하는 건데 뭘 분간하는 거예요? 뜻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뜻과 선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19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그죠? 이거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끝에 보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안 살면서 스스로 믿다는 확신하는 뜻이에요. 원래 여기 그렇게 살았다고 확신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입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인도자, 빛, 모범, 그리고 교사, 선생. 바라기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런 자들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숲소리가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가 될 거예요. 되었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신 그 자체가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우리 가족이 숲스토리를 위해서 이제 2명 더, 3명, 4명 보태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제 기도가 더 막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은 오직 하나님 뜻과 분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진정한 할례죠.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할례는 영과 하나님으로 하는 할례예요. 영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이제 할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생식계의 표피를 드러내는 육체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육체적 그런 도려냄이 아니라 영과 하나님으로 한다는 말은 영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려내신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샤워하면서 이제 남성들은 생식기를 이렇게 할례를 하면 샤워하면서 또 이제 화장실을 가면서 매일매일 확인하거든요. 그들이 확인하면서 뭘 합니까? 내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이고, 잘못 살았네. 매일같이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라고 주신 거죠. 표식. 근데 그 표식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막 강조하는 거죠. 할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코로나 때 코로나 주사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계속 강요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백성. 그래서 그 할례를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 백성과 딱 언약 맺었으니 나 목숨 걸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멘. 자, 우리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할례의 그 원뜻입니다. 구약의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했습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반으로 뭘 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이 이제 할례를 합니다. 당시에 마치 이제 없었겠죠.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 없어서 바로 태아가 바로 이렇게 예전에 했잖아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태아도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엄청. 태어나자마자 이제 빨간 애를 그게 딱 이렇게 할례를 해버렸으니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제 할례가 우리 이제 신약 성도에게는 뭐가 됩니까?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할례의 의미도 그런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세례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계속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없으면 계속도 없는 거예요. 세례가 없으면 성찬도 없는 거죠.
로마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귐, 칭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상임, 계속 성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의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면 성화 이야기를 합니다. 6장부터. 성령 이야기하면서 성화, 세례, 6장에 가면 사실은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또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우리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할례가 그런 거라는 거죠. 뭐와의 사귐의 시간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요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길갈에 있다가 이제 어떤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전투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시킵니까? 할례를 시키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족속들은 철기 문화예요. 유대인들은요, 청동기고요. 잽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이 됩니까? 메스 이런 거 없어요. 뭘로 했겠어요? 부식돌, 마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쩔쭉쩔쭉 걸어서 걔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성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 쏘면 다 죽는 거죠. 게다가 여리고성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돌아납니까? 7바퀴 돌다가 이제 소리 치는 거예요. 야 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야, 이 말이 소리가 아니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 소리의 음파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성령.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니 무너졌는데 이게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지를 독려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신 그게 달콤한 거죠. 하나님 내 육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니 달콤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 건너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딱 마련해놓고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지 물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디딜 때 갈라질 때도 있고 이미 갈라지게 해서 가게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명령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 마음의 할례, 진짜 뜻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과 순종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합니까? 말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요 21절 22절에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삽니다. 바라기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종교인이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죠? 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종교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피, 땀, 눈물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제로섬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어보잖아요. 우리 신호등에 탁 빨간 신호문 건너가지고 옆에 있는 차를 내가 이기겠다가 하지만 결국은 내가 먼저 갔거든요. 결국은 저 끝에 그 굴다리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제로섬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거. 그런데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내 거 다 포기하는 순간 이기는 거라니까요. 순간 이기는 거. 바라기는 진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크게 요동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몸에 있는 것들, 내 문제들이 싹 다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니죠.
바라기 이런 2학기가 아니라 뭐 진짜 후반기를 아직 이 학원의 속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음에 할래 말래 이 선택의 여부가 아니죠. 신앙인이라면 이제 이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 오늘 알았지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기말고사 치듯이 해야 되겠다. 아파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 못하는 애도 저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 공부함에 있어서.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저렇게 기마치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 말씀 읽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말고사 치듯이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박 목사가 목사는 저먹고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진짜 그런 달콤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이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